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실망감을 느낄 때는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열망하며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드렸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과는 달리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실망감 혹은 지체들을 향한 실망감 때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실망감으로 우리는 이어질 때도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결코 이런 실망감부터 결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베샬롬 교회에서 어떤 실망감을 느꼈다 그런 오해는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실망감의 이유들 중에 많은 것들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내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만큼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지체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내 인생은 그러나 내가 원했던 기대감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주님을 향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심의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헌신했고 어쩌면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헌신했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런 삶의 결과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결코 용납하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실망감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실망감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겪는 경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이런 실망감에만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우울감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를 계속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끌어가진 않은 채 우리는 계속하여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실망감과 우울감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실망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시점으로 기록하고 하며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르다를 통해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쭉 11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이 계속하여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24장 요한복음 끝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2장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6일 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3년의 시간 동안보다도 6일이라는 시간을 이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오늘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 엿새 전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것이고, 유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어린 양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암시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부터의 스토리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내러티브의 등장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중요한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요한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우리 이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11장에서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셨던 이 일, 그 사실을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베다니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긴밀성을 갖고 연관성을 갖고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을 것이고, 그런 풍성한 잔치가 오늘 베다니에서 열렸다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로 관점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예수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잔치 속에서 요한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배경 설정이나 본문에 어떤 이유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향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태와 달리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나오는 이 마리아 사건의 이야기, 특별히 그러나 요한은 오늘 이 향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고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향유를 묘사하면서 요한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5절에서는 유다의 발언을 통하여서 이 나드 한 근, 이 순전한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들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결국에는 그 당시 일꾼들이 1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순전하게 모을 때만 가능한 어떤 재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는 것은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마리아가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 한번 좀 상상해 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좀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향해 이 향유를 부었다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에 붓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즉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녀가 보였던 행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이 가져온 가장 귀중한 가치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멱살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 있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말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거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크게 경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열등하고 비참한 존재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연스레 자기의 의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은 우리는 결코 자의적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모습으로 오늘 자신이 행했던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 굉장히 지극히 비싸고 값진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주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사용했고, 장례를 치를 때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행동은 어쩌면 장례와 연결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가장 낮은 자세, 가장 엎드려진 자신의 처참하고 어쩌면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낮은 자세로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한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모습을 보여보면 몸에 부었다든지 머리에 부었다든지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은 오늘 발에 부었다는 모습 기록을 통해서 굉장히 이 발이 집중적으로 주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당시의 발은 유대인들은 샌들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요한은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음을 통하여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과 함께 연결됨을 통하여서 13장을 위한 내러티브를 위한 어떤 장치로서 이 모습을 기록한 것도 역시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그냥 상상하더라도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곳을 닦고 있다는 모습은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행동은 그 집의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수건을 들고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은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살펴보면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갖고 온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녀의 신분이 결코 종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어떤 이유이고 우리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부으며 자신이 묶고 있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여인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거침없이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어쩌면 낭비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그녀가 보여주는 낭비는 단순히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만 낭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물리적인 낭비였고 물질적인 낭비였지만, 그녀가 엎드려졌던 모습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섰던 모습들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을 한없이 가치 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처참한 존재로 자신은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한 것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마리아가 오늘 굉장한 낭비,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에 어쩌면 커다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비싼 향유를 발에 부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은 가장 낮은 자라고 처참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가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엎드리기까지 도대체 그녀가 이런 엄청난 낭비를 보이기까지의 그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오늘 요한이 눈을 돌려서 다시금 다른 인물을 향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는 유다의 관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마리아 사건을 다뤘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이 12장을 기록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많은 구절들을 할애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펴보면 3절에서만 마리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히려 5절의 분량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행동과 그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은 더 집중적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얘기는 단순히 3절에서 한 구절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따라서 한번 가룟 유다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재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공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그는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하면서 유다가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유다에 대한 어떤 배신감들을 표현할 만큼 유다에 대한 평이 좋지 않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이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유다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말하듯이 유다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을 고친 자였고 귀신을 쫓은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든 권능과 능력들을 따라 행했으며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을 따라다녔던 헌신된 제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했던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꾀를 맡는다는 건 어쩌면 회계를 맡긴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회계의 장부를 맡긴다라는 것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맡길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누군가에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돈꾀를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돈꾀를 맡은 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신뢰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입에 넣어주는 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에게 그 떡을 줬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유다가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유다가 이 공동체 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이 12제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했던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유다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기에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는 것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많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반감은 한편으로는 유다에 대한 신뢰감에서 오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일반적인 제자들과 같은 의도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자들만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의 답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2제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들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며, 즉 한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한이 이 사도 유다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결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다른 의도를 갖고 따르고 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질책하며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말합니다. 그 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수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네, 너 어떻게 그렇게 낭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마리아를 질타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그 행동이 결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12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유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개인적인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관심은 다른 제자들과는 결코 다른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12장을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6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의 모습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그에 대해 기록하므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12장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결코 영생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유들을 살펴볼 때 이것들을 유다의 삶을 통해 재조명해 본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면 흥할수록 더 많은 제자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 속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흥하면 흥할수록 그의 기대감 역시 함께 커져갔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포도나무의 곁에 너희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으라는 가르침, 어쩌면 그에게는 예수님 곁에 잘 붙어있는다면 나에게는 뭔가 하나가 떨어질 거라고 그는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대가 한참 부풀어 오를 때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될 것에서 말씀하셨고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이 갖고 있던 기대감은 어쩌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실망감에 빠진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한테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항상 했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님에게 뭘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간사라는 삶을 통해 드리는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드렸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을 바라며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착각하였고 날마다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깨졌던 순간은 바로 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했던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질문들로 인해 제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헛된 확신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길 바랬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께 드린 제 삶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로 제 삶에 돌려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린 내 결과들이 과연 이런 겁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맞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내 삶에서 맞이하는 결과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인지 묻기 시작할 때 저는 내가 주님께 상을 바란다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된 확신이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던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헌식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드린 우리 헌신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혹은 우리는 왜 그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까? 때로는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의 결과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의 문제들은 어쩌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을 향한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를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것, 예수를 팔므로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외친다라고 말하는 번영신학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은 결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이야, 혹은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야라고만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깊이 있는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거나 다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앞에 우리는 절을 하고 우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나 나는 신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만족을 누리고 있어라면 혹시 착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고 우리의 영혼을 드린 채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고백 속에서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합리화입니다. 유다의 주장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러한 공리주의를 외친 유다의 가르침은 결코 유다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자신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결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눈을 감고 귀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절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상은 단순히 이전에 고대 시대 때 살았던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목상 앞에서 절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결코 파멸적 이미지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멀리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상들을 우리의 사회적 성공, 풍성한 사랑, 풍족한 재물,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파멸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삶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꿈꾸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열망하고 이것들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 질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상이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그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것들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것들이 내 존재를 충만하게 나타내 줄 거야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이미 충분히 우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내세우며 이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며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짜 관심은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나의 인생의 만족과 나의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족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나의 풍족함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포장하에 합리화시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집안이 되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저 집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라는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큰 목적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기만함으로 합리화시킴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것들을 내세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 자체를 열망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상에 빠지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갑작스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그 어느 새에 우상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잘못된 헌신의 이유와 탐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쩌면 지금까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유다였구나 라면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마리아와 유다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대조함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낭비하고 있는 마르다와 다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요한은 유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순환 사건을 시작하면서 오늘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의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과 유다가 보인 헌신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에 마리아가 보여줬던 헌신과 유다가 보여줬던 헌신은 그토록 극명하게 다른 길로 달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향유가 무엇일까? 나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라고 흔히 묵상하며 마리아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마리아와 유다라는 두 사람을 대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마리아처럼 내게 향유를 드리라고 강요하시거나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와 같이 내가 가진 향유를 주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와 유다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마리아와 유다가 도대체 무엇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기에 마리아는 그토록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향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걸까요? 충분히 우리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 역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으로써 표현하기 전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던 생각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죽으실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더 핑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제가 마르다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11장 45절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등장했던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외에는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인물이었던 마르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생각할 때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또한 동시에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지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내러티브적인 장치로서 특별히 11장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앞서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일어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어쩌면 마리아는 그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죽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기 위해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으며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너무도 무익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으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드릴 수 있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같이 전파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의 무가참을 인정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신의 무가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는 마리아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엎드림은 결코 비참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가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여지지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마리아처럼 이 값진 물건을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이 비참함은 엎드리는 것,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고 그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야말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무가참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 기독교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나 같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다와 마리아의 헌신의 대조성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은 결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고 지극히 존귀한 향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보다 더 놀라운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였고,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생명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헌신이었으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유였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경박하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말하는 향유를 비유했던 표현을 빌려 표현하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비싸고 값져서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으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향유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고 우리를 위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향유와 비교한다면 가히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헌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신을 정의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통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의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풋을 이만큼 드렸는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음에 대한 헌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인풋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린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의한 헌신은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녀가 오늘 받은 가장 순전하고 값진 향유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 향유를 드리는 것, 이 향유를 드리면 자신의 자세를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은 역시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전한 향유를 정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보배로운 피, 가장 아름다우고 값진 그 향유를 받으셨습니까? 이 향유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다처럼 다른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다른 목적을 따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드린 헌신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으신 아름다운 향유,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순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그 향유를 우리의 삶을 통해 향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리아가 드린 행동을 바라보며 이것은 낭비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도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주장하며 내 헌신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우리는 주님께 물으며 우리 자신의 자기 의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름다운 향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향유를 받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